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소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는데 그것들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또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처럼 이 자녀 양육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도하는 대로 잘 자라면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키울 수 있다 한들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내 방식대로 키우면 우리는 딱 우리 부모의 정서와 우리의 생각대로만 키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아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믿음을 온전히 지켰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가장 축복받은 왕이었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여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뿌리에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당대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한 왕이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윗 왕이 지금 죽음의 바로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왕이었고 당시 최고의 왕이었지만 그 또한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다윗 왕도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하는 죽음의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왕이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늙게 되고 때가 되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가는 이 죽음의 자리를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서 위대한 왕이라고 해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정한 시간이 되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죽는 것은 사람의 차별이 없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물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어진 것은 이 죽음이라는 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또한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말을 전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에게 또 자녀들에게 자손에게 어떤 말을 남기시고 전해주고 싶으십니까?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 특별히 전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이제 왕 위에 올라야 합니다. 학자들은 지금 솔로몬의 나이가 한 14살 정도, 현재 중학교 1, 2학년 정도의 나이였을 거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린 나이에 왕 위를 이어받아야 하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아버지였던 다윗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당대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당대 최고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솔로몬이 이제 그 왕위를 이어받아야 하니 얼마나 부담되고 얼마나 걱정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또한 처음으로 대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솔로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명령이라는 말은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한 것은 너가 정말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라는 겁니다. 그냥 대장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힘쓰라는 겁니다.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겁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대장부를 히브리어로는 하자크라고 말합니다. 이 하자크는 강하고 견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장부의 뜻은 세상적으로 강하고 세상적으로 물질이 많고 권력이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대장부는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사람을 바로 믿음의 대장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 안에서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왕이 되려면, 위대한 지도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 중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울과 다윗입니다. 그런데 서로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가문들의 출신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가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목동의 가문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작부터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높여주셨습니까?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을 놓고 볼 때는 사울이 더 위대했습니다. 더 겉모습도 화려했고 준수했고 누가 봐도 진짜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그의 중심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런 배경이 없는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외모가 중요하고 겉모습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도 압살롬도 세상의 좋은 조건과 강한 통치자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외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성공할지라도 그곳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대장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을 키워야 합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결코 앞설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한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3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 또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율법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단어는 다 다르지만 이 단어를 종합적으로 한 단어로 말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부모셨습니까? 또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떤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될 것은 우선적으로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남겨줄 것은 바로 믿음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많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멸망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쉐마, 바로 신앙 교육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영적 민족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피에는 쉐마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정과 학교 또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쉐마였다라는 겁니다. 이 쉐마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박간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간직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치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 시간, 어느 특정한 시간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곳곳에 붙여놓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만 필요할 때만 그 말씀을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식도 채워져야 하지만 먼저 채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로 신앙의 기초로 잘 쌓일 때 그 위에 무엇을 쌓아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고 또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발의 등이라고 할 때 등은 길을 걷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앞을 비춰주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친 인생을 걸어가는데 거친 삶을 살아가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내 길의 빛은 등대의 불빛과 같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생이란 항해 길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비로소 목적하는 항구에 도착할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우리의 앞길을 비춰준다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깨끗하고 성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만 믿음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늘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늘 말씀 가운데 또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면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만 너 하나님 말씀 읽어, 하나님 말씀 외워, 착하게 살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라고 말만 하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부모된, 믿음의 선배된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22절의 말씀에서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바로 진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먼저 진실이라는 말의 뜻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양심이 비추어 거짓이 없는 사실 혹은 실제 그대로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다 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 진실에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숨으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짓자 먼저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가인과 아벨에서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주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숨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죄를 지으면 나타내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숨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눈만 피하면 죄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아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결하게 살 수 있고 신실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나오면 그곳에 회복이 있고 용서가 있고 바로 치유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죄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고 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연약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강하게 키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자라면서 강하여졌다라는 겁니다. 그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처럼 믿음 안에서 강하게 키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품 안에서 안절부절하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키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끝부분을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통케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많은 수많은 위기를 겪었던 사람입니까? 죽음의 문턱 앞도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는 산 것이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고난을 이길 수 있었고 이스라엘 왕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는 자신 있게 너도 이렇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너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해,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라고 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그것이 어떤 은혜이고 축복이고 어떤 복인지도 우리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신앙의 본을 보이고 내가 먼저 믿음의 대장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하게 그들에게도 너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해줄 수 있고 또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믿음의 후배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은 얼마나 장막에 사는 것이 편안하고 윤택한 생활입니까? 그러나 그곳에는 악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문지기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악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장막에 살겠노라고, 편안한 삶을 살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는 아닙니다.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문지기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사명이라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냥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 넘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겪게 되고 믿음에 또한 고민도 하게 되고 또 힘들고 불편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생명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대장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대장부로 산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보이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함께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 혹시 할 수 있다면 현관 앞에다가 안쪽에다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신 말씀이나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집 문을 나갈 때마다 그 말씀을 읽고 또 고백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진실되게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진실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뿐 아니라 믿음의 선배든 또 믿음의 부모든 우리들이 먼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대장부로서 힘써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